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직후에 행하신 일인데요. 오늘 왜 이 본문이 중요할까? 그것은요,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오셔서 행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너무도 선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능력 있게 이기시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무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잘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과도 같은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고, 예배 중에 성경, 그 당시엔 두루마리, 구약 아니었겠습니까? 두루마리를 쫙 폈어요. 그래서 쭉 서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는데 마침 예수님이 펴신 곳이 어디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쭉 저 성경을 펼쳐서 아마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덮어요.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글이, 다시 말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들이 깜짝 놀라요. 너무도 권세 있는, 그동안 서기관과 또 여러 율법사들의 말과 전혀 다른 가장 영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감탄과 경이로움을 표시했다는 표현인데,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예수님보다 잘하겠습니까? 어떤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만큼 은혜롭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좀 부러워요. 여러분, 그들은 그래도 어떤 자들입니까? 살아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면전에서, 예수님 앞에서 직접 설교를 듣다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 곧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예언은 이미 이사야가 600년, 예수님 오시기 600년에 예언한 예언인데, 이 예언 안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룰 메시아 사역을 아주 완벽히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쭉 이후에 보시겠지만 복음서의 모든 사건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더 쉽게 말하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그대로 펼쳐 가셨던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게 무엇일까? 자, 먼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먼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사역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걸 어노인팅이라고,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가득하신 채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본체,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완전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또 앞에 구절들을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인도되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끌림 받아 살으셨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와 이끌리심과 충만함에 사셨다면, 그 속에 사셨을진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에서 따라하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공간, 어떤 지역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채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염려가, 다른 복잡한 생각들이, 다른 복잡한 문제들로 우리 생각이 분열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사역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제일 가는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복음을 먼저 선포하는 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에 아주 주요한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포로된 자에게, 이 포로라는 말은요, 전쟁에서 패배해 사로잡힌 자들을 말할 때 포로라고 하는 용어로 써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열한 전투에서 패배해서 사로잡힌 자들을 우리가 전쟁 포로라고 하죠. 전쟁 포로는 어떤 운명입니까? 일단 손발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 정말 개처럼 끌고 그 식민 국가로 끌고 가죠. 자, 거기 가서 속 편하고 맘 편하게 삽니까? 그러지 않아요. 일평생 종과 노예로 죽도록 억압과 착취와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쓸모없으면 폐기 처분당하는 게 바로 전쟁 포로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죄의 아비인 사단의 종으로
붙들림 바 된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죄악에 묶이고 사망에 묶이고 사단에 포로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악과 죽음의 권세자 마귀를 때려잡고 멸망시키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쉬운 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바꿨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그들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들은 피와 살을 갖고 있는 육체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피와 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심으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시켰어요. 완전히 목을 부러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살던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자 마귀를 멸망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대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고 하는 위대한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다. 불안한 존재다. 근데 어떤 불안함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신경증적 불안. 신경적, 노이로제 같은 거죠. 또 하나, 존재론적 불안이 있다. 이 존재론적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갖게 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게 되는 불안인데, 이 불안은 왜 생기냐? 죽음 때문에. 누구나,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앙이 좋든 나쁘든 간에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를 향한 가장 최고의 협박이 뭡니까? 죽어, 이거잖아요. 죽을래?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여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최종 권세자 마귀를 멸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뿐만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에서도 우리를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정말 한두 가지이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차대하고 큰 인생의 난제 중에 난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성공가가 죽음의 문제를 완벽히 성공적으로 해결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영생, 영원의 문제까지도 다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이 요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면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풀기에 가장 강력하고 아예 불가능한 이 죽음, 그리고 죽음의 공포라는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그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케 못하실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영원한 그 난제, 죽음의 두려움,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하는 그 가장 영원한, 누구도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그 난제를 풀어 헤치신 주님이 그 어떤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문제들로 사로잡혀, 다시 말해 포로되어 오셨습니까? 근데 그 문제들은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듯이 천차만별 복잡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 인류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주님이 그 어떤 포로의 문제 해결 못하실까요?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은 넉넉히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내가 도저히 어떤 수와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속박, 내가 풀어 헤칠 수 없는 그 헝클어진 내 인생의 그 문제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누가 원하시면 아들이, 예수님이 내가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풀어주리라, 너의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하리라 작정만 하시면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까? 예. 자, 이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 생명처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주님이 또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선포하시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같은 맥락이죠. 포로든 눌린 자를, 우리 주님의 사역은 자유케 하는 사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 19절에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시죠. 우리 다 같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의 해.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총의 해,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뭘까요? 신년입니다. 신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내려주세요. 레위기에 신년 제도가 나옵니다. 신년. 여러분, 신년은요,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안식년이 7째 해인데 77, 49, 50년 그 해를 신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년이 어떤 해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최고의 축복의 해입니다.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을 누구에게 빚었어요. 수억을 빚었어요. 근데 50년이 지나면 제로. 내가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서 누구의 땅을 빌렸어요. 근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 50년째가 되면 그 땅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진정한 회복의 해, 자유의 해, 축복의 해, 해방의 해를 신년이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상에서 신년이 지켜졌던 때는 없어요. 그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상징적으로 이 신년을 사용하셨던 목적이 뭐냐면 결국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실 그 구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행하실 그 자유함, 그 해방, 구원의 역사를 신년의 그림으로 이렇게 펼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사야서의 예언을 다 압축 요약하시고 한마디로 방점을 찍으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좀 약간 표현이 좀 약간 고어체예요. 자, 번역 성경으로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 뭐죠?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의 이 메시아의 구원과 자유의 사역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원어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오늘 너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사야 61장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 자유의 역사, 포로에서 해방되는,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주의 은혜의, 축복의 은혜의 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저 구약의 예언이 여기서 현실화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이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너무도 은혜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 같은데 서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이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저 나사렛 출신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비방하고 고소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님을 저 회당 밖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까지 함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역사를 그 이후에 계속 펼치시는데 어디서만 못하시느냐? 고향 땅에서만 못해요.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을 일이 없다,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대로 여기서 어린아이, 목수, 가난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떠한 능력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데로 두루 다니시면서 고치시고 가르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통해 여러분,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 이미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과 함께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다 끝났고 완성이 됐고 자유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내 걸로 받아들이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해서 완전히 이게 이루어지고 네 것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 좋은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만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니까요. 믿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장님도 눈먼 자도 눈을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간증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저는 눈을 뜬 적은 없지만 눈이
너무 아파서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셨거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상반된 이야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일본 장교 중에 이 시로 오노다라는 장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일본의 엄청난 대영웅인데, 이 사람이 1944년 12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때 이 사람이 일본군 중위로 이 필리핀의 루방섬 이 정글로 파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전을 기다려라 하면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44년에 파병이 됐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완전히 패망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는데 다른 병사들은 다 갔어요. 근데 이 사람과 세 사람이 필리핀 정글에 남았습니다. 몇 년 동안 있었는 줄 아세요? 30년. 30년을 정글에서 바나나 껍질, 코코넛, 훔친 쌀, 또 뱀 이걸 잡아 먹어가면서 정말 짐승처럼 이들이 살았어요. 근데 너무도 못할 짓은 필리핀 주민들을 수십 명을 또 죽이는 못된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거기서 버텼느냐? 일본 제국 군대가 우리를 반드시 돌아서 우리를 다시 귀환케 한다. 그래서 작전만 기다리라 해서 일부러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8월 15일 날 이 루방섬에 엄청난 이 전쟁이 끝났다, 일본이 항복했다는 전단 이걸 다 뿌려요. 근데 이 시로 오노다는 절대 이를 믿지 않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아요.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를 살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나는 작전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를 30년이죠.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해방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으면 그냥 종전이 아니라 전쟁 한 가운데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정반대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 저분인데요. 저분은 감리교 선교사로서 인도의 선교 개척을 문 기가 막힌 선교사입니다. 자, 이분이 69세까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중풍에 걸려서 몸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 당시에 중풍 걸리면 살아날 과망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생을 정리하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때 이분이 중풍으로 꼼짝을 못하면서 간호사가 아침에 굿모닝 하고 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 아가씨, 굿모닝이라고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를 해달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분은 비록 간호사의 말이지만 간호사의 말을 통해 정말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이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간호사가 얼마나 황당해요. 이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 어색하지만 선교사 앞에서 딱 만나자마자 굿모닝 하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20년을 더 건강한 몸으로 인도에 다시 들어가서 주신 사명 완벽히 이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거기 2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헬라어의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 근데 영어도 그렇고 이 헬라어의 현재 완료형은요, 과거의 어느 사건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냥 끝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때 현재 완료를 사용합니다. 영어도 헬라어도.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 말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나는 여전히 포로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속박에서 풀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능력과 이름으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영원한 공포라고 하는 포로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마무지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그 어떤 포로됨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물질 문제, 관계 문제, 내가 끊지 못하는 분노의 문제, 음란의 문제, 생각에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를 자꾸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더 거기 빨려 들어가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풀 수 없는 그 문제들, 내가 속박되어 있는 문제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그 문제를 깨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 때 제가 참 은혜 받았어요. 내 문제보다 은혜가 크시도다. 할렐루야. 나를 포로로 만들고 있는 이거보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로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눌린 자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40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했던 자가 일어나고 뛰고 성전을 오며 가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난중뱅이와 같고 어떤 소경과도 같고 내심으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주님이 못하시겠습니까? 내가 못하도 주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부르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포로된 자가,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상식처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이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몸과 영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가면서 자유와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이름 예수님, 자유의 이름 예수여,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그 자유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믿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니 주여 포로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아버지 눌린 자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나를 눈먼 것에서 온전히 다시 보게 하는 진정한 광명과 진정한 회복과 빛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걸고 하나님 나아가오니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풀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고 나아가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주의 영광 보리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믿고 나아갑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자유와 해방 날마다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